마케도니아의 이 항구의 첫 발을 딱 내딘 곳이 11절의 말씀에 네아폴리, 네오폴리스, 그다음에 나폴리, 뉴 시티, 신도시였습니다. 거기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도시의 이름을 가진 그런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신도시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1884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두 사람,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여기 제물포, 우리 지금 인천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이 귀한 발걸음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신도시는 그래서 거기에는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도 있고, 그 도시의 그 그리스 정교회입니다. 정교회인데 그 문 앞에 벽화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서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 그림하고, 그 다음에 반쪽은 바울 일행이 전도팀들이 막 도착한 그 그림을 벽화로 해서 새겨 놨습니다. 참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 교회의 역사가 세속 역사 가운데 진행한 그런 그 놀라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빌립보에 나중에 이제 한 4세기 정도 되면, 한 300년쯤 이 사건 첫 발을 내딛든지 한 300년 뒤에 거기에 빌립보 주교가 이 도시 전체 이름을 그리스도의 도시, 크리스토포폴리스라고 이름을 바꿔서 무려 1000년 동안 그렇게 그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도시, 주님의 도시라고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1000년 동안 있다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한 600년 동안 지배를 당하면서 지금 현재 까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명으로 바뀐 채 지금에 이르고 있는 그 도시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바울 일행은 그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리고 이튿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 드로아에서 유럽의 네아폴리까지, 마케도니아까지 이틀 만에 도착해 가지고 거기서 빌립보에 16km 떨어진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신도시가 그냥 이름만 딱 나오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름만 딱 나오고 넘어가는. 우리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시들, 세종자치도시, 세종시, 뭐 이런 식으로 신도시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물질이 모이고, 그리고 교육 환경, 여건들이 아주 완충되면서 완벽하게 충전되면서 값이 지금 현재에도 우리 다른 지역 도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쾌적하고 모든 것이 충족된 그런 신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여정에서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네아폴리로 가고 한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지, 거기에서 뭐 며칠 동안 유하면서, 그 신도시인데 깨끗하고 깔끔하고 모든 것이 쾌적하고 아주 안락한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나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 가도를 따라서, 로마의 가도, 아주 유명한 가도입니다. 뭐 에피아 가도도 있고, 뭐 우리 역사 속에 로마의 그 도로망은 아주 촘촘하게, 심지어 동쪽으로 끝까지, 뭐 스페인 쪽까지, 영국까지, 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이런 도로망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 이 가도도, 이 마케도니아, 이게 로마 문명, 헬라 문명, 이 문명의 출발점이니까 도로망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도 그 도로의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명한 로마의 아피아 가도 말고 여기 에그나티아 가도, 그때도 벌써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망이 갖춰지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서 금광이 나니까, 이 도시 빌립보에서 금광이 개발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의 군대를 키워서, 그래서 아들 때에 이르러서 정말 파죽지세였죠. 마케도니아 전체가 다 그 알렉산더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섬들을 점령하고 팔레스틴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란과 인도의 접경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럽에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그 모든 반경이 바로 이 정복의 야욕을 채웠던 그런 이 큰 발걸음이 되었다는 거죠. 바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한, 거기에서 난 돈을 가지고 이 시작한 그 길로, 다시 말하면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세력을 키워갔던 그 길로 벌써 2000년이 지난 2000년 전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빌립보 도시로 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를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첫성은 아니죠.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은 지금 바울 일행에게서 네아폴리가 첫 번째 성이었잖아요. 두 번째 성이잖아요. 그런데 첫 성이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딱 이 빌립보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첫 성, 그다음 로마의 성, 마게도니아의 첫 성, 로마의 식민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각주가 붙어 있어요. 첫 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뭐라고 돼 있죠? 첫째 가는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첫째 가는 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가 그만큼 비중이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 네아폴리는 그냥 돼 있고, 빌립보가 첫 성이다, 첫 번째 가는 성이다, 비중이 큰 도시였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제2도시, 로마의 제2로마.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에는 로마가 있고 마게도니아에는 로마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를 로마의 제2도시라고, 제2의 로마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일컬었다는 거죠. 왜요? 로마는 세계를 정복할 때 용병을 고용해서 한참 대부분 다 전쟁을 수행해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용병 고용, 그 용병들이 해가지고 승리하는 그 전쟁에는 두 가지 상급, 놀라운 전리품들, 그 정말 동방 쪽을 정복하면서 획득하게 된 전리품을 주었고, 또 한 가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줬습니다. 전리품과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권을 받았는데도 로마에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용병들은. 왜냐하면 이미 로마는 꽉 찼기 때문에,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용병들이 아무리 로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도 로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 살 수가 없어서, 꽉 찼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대체제로 개발한 도시가, 첫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거죠. 많은 땅, 로마 내에서는 못 사니까 마게도니아에다, 빌립보에다가 바로 제2의 로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온전하고, 로마와 똑같은 권리, 똑같은 혜택.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제일 많이 몰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제 첫 성입니다. 로마 이 바깥에서 가장 로마다운 도시. 그래서 로마의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로마보다도 더 로마 같았던, 무슨 말인지 아시죠? 로마보다 더 로마 같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로마보다 더 로마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썼던, 그대로 닮았던. 요즘 중국에 에펠탑이 있습니다. 진짜 에펠탑 사이즈하고 똑같이. 중국에 프랑스의 에펠탑이 그대로 그 사이즈는 그렇게 미니어처가 아니라 똑같은 사이즈의 에펠탑, 똑같은 북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를 통째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아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아주 사진으로 보면 바로 오스트리아의 할스타트인지
중국에서 만든 도시인지 프랑스 에펠탑인지 중국에서 만든 에펠탑인지 전혀 분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굳이 돈 들어서 유럽까지 가가지고 돈 쓸 필요 없다. 우리나라에서 사진 찍고 신혼여행 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짜 에펠탑 앞에서 신혼여행 사진을 찍고, 그러니까 해외여행 간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중국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가지 말고 중국에서 여행하라. 완전합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가보면 다 미니어처죠. 그렇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피라미드, 스핑크스, 에펠탑 다 모조품인데 중국도 사이즈만 클 뿐이지 그게 진품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짜가 주는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형일 뿐인데, 이 빌립보 도시에서 살면서 퇴역 군인들이 나는 로마에서 살고 있다, 자위는 할 수 있었겠지만,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다면 조금 땅, 로마 바로 곁에라든지 인근에 땅을 내서 로마에서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나 워낙 용병들이 많아서, 퇴역 군인들이 많아서 그들을 위해서 대체제로 개발한 모형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림자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본질을 향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본질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본질이 더 중요한 거지 그림자에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내일부터 또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의 건강함, 우리 가정의 즐거움, 이것에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 가정이 행복한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명절을 앞두고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본질을 향합니다. 바로 이 13절 말씀,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거기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어땠다고요? 유하다가 머물다가 13절 안식일이 됐습니다. 빌립보 첫 도시에 도착한 것은, 그러면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도착해서 며칠 이렇게 쉬고 나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 일의 팀은 뭐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 9절부터 우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다음에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11절 우리가 들어와서 배로 떠나, 그 다음에 13절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누가가 이 2차 전도 여행에 자기가 온전하게 몸담고 함께 합류해서 실라, 디모데, 바울, 그리고 누가,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한 팀으로,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시에서, 그 내륙 저쪽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 출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권하여서 머물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유럽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유럽의 첫 발자국인데, 이 전도팀이 도착한 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첫 발자국인데, 이미 그곳에 두아디라 성, 소아시아 출신 사람들이 건너가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빌립보에서 장사 잘 됐습니다. 퇴역군인들을 상대로 자주장사, 황제가 입던 옷감을, 자주색 옷감은 일반 사람들이 절대 입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고급 소재여서 실크를 능가하는, 그람당 얼마로 쳐주는, 그러니까 그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퇴역군인들한테 이게 잘 팔렸던 거죠. 로마의 군단장들이 입었던, 로마 교회 군대의 총지휘관이 입었던 것이니까
그 향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장사가 너무나 잘 됐던 거기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안식일에 사흘 정도 수일을 쉬었으니까 안식일에 어디서 기도하면 되나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문 밖 강가에 나가 강뷰가, 이 숙소가 어땠다고요? 바로 문 밖에가 강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죠. 숙소 안에서 안전하잖아요. 유럽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연관성도 없고 관계도 없으니까 여행지 첫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마게도니아 첫 거기에 가서 이 빌립보에서 강가에 다 바라보이는데 뭐 하려고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 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한결같이 안식일이면 주일이면 여행지에서도 사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서 시내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기 숙소에서 바라보는 그 도시가 훨씬 더 아름답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숙소에서 머물러서 그 숙소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4명의 일행이 바깥으로 기도할 처소를,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집을, 정말 비교가 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딸랑 출발했던 이 일행의 그 숙박비가 하루에 뭐 100만 원짜리 특급 호텔에서 잡겠습니까? 그냥 나그네들이 쉬는 보잘것없는 그런 허름한 그런 숙소에서 기도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유럽의 첫 교회가 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지금도 그래서 그 빨래터라고 여겨지는 강가 거기 바로 옆에다가 지난 한 20-30년 전에 거기에다가 그리스 종교에서 루디아 기념교회를, 빨래터 옆에다가 루디아 기념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많은, 그러니까 요 2차 전도 여행을 따라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세웠던 복음의 그 여정을 따라서 그렇게 간 거기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고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날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날 안식일 날 온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작심하여서 바울이 대륙을 건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사탄이 끊임없이 막아서는 그런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내일 모레 이틀은 여기서 새벽 기도하지 않고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나를 기억하시는, 나를 기념하시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나를 쉬게 하시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하는 그런 복을 받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